이 세상에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두들 다들 인정하고 또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세상에 유혹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또 동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뜻밖의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또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충격받죠. 아니 그 집사님이 유혹에 넘어지다니. 아니 그 장로님이, 아니 그 목사님이,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 이렇게 유혹에 또 이제 빠져서 넘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충격을 받습니다. 참 두 가지 마음 같아요. 우리 마음에 충격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참 위험 속에 있고 또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만약에 그 질문이 하나 또 한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유혹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 앞에 이런 유혹의 상황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예 유혹에 대해서 그냥 뭐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이 유혹에 이렇게 빠진 것을 바라보면서 충격만 받고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야고보서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 줍니다.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혹이 항상 있는데 근데 이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유혹을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소개할 텐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은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소개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내용에 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이 오늘 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 포인트만 정리해서 소개 올려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혹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유혹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또 정말 뜻밖의 사람들이 예상 밖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유혹의 정체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정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유혹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말을 잘 못할 거예요. 그냥 유혹은 유혹 아닌가요? 이렇게 너무 그냥 전형적으로 아니면 아주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복잡한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혹의 정체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험.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보면 시험이라고 우리말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시험이라는 그 말보다는 유혹이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말 성경 속에서 시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요, 시험이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또 유혹이란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가운데 이것이 시험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유혹이란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합니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문맥을 알아야 돼요, 문맥을. 말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쉬운 예로 제가 좀 설명을 올려드리자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죽는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 죽는다.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때 죽는다는 단어는 정말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요. 보세요. 쓰임새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뭇잎의 색깔이 죽는다. 저 빌딩에 정말 다 좋은데 지붕에 보니까 지붕이 너무 오래돼서 지붕 색깔이 죽는다. 아니면 요즘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 보니까 요즘 풀이 죽었어. 풀이 죽는다.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풀이 죽는다. 저 여자는 참 얼굴이 참 예쁜데 다 좋은데 코가 죽는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만은 문맥상에 이 문장 속에서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진짜 어떤 사람은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조화롭지 못하다, 뭔가 색깔이 바뀌었다, 아니면 지금 사람이 좀 기운이 없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풀이 죽었단 말이 기운이 없다 그 뜻이잖아요. 다 좋은데, 다 이쁜데, 눈이 좀 나쁜 것 같아. 눈이 좀 조롭지 않는 것 같아. 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걸 쓴단 말이에요. 똑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지만 문맥 속에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오늘 마찬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비록 우리말 성경 가운데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맥 속에 보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유혹에 관하여 지금 야고보 사도가 유혹의 정체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유혹의 정체를 먼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는 유혹의 정체를 제가 몇 가지로 좀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제가 이 시험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유혹이란 말을 해석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뜻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사람이 유혹을 받는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유혹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라는 말은 사람에게 상황 속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유혹이 없다가 아니라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목사의 삶 가운데, 목사의 인생 가운데도 항상 유혹이 존재하고, 이제 두 남녀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 속에 신혼부부의 가정 가운데도 뭐가 있다? 유혹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저 가정이 저렇게 둘이 죽고 뭘 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1년 만에 이혼하는 가정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유혹이 존재한다 그 말이야.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나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으니까 내 앞에는 유혹이 없다가 아니라 비록 내 나이가 80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뭐가 있다? 유혹이 있다 하면 유혹이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 이제 뭐 병에 걸려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유혹에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아이가 어리니까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뭐 직장에 곧 들어갔으니까 내 몸에 병에 걸렸으니까 나의 이제 모든 육체의 기능이 다 떨어졌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유혹이 없다. 이럴 수 없다 그 말이죠. 항상 우리 앞에는 유혹이 있다. 이게 유혹의 정체의 첫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유혹이 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성경 말씀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을 설명할 때 꼭 붙는 말이 있어요. 유혹자. 사탄은 시험하는 자야.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요, 유혹자다 그럽니다.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는 항상 유혹자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유혹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참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 유혹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참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탄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유혹하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항상 유혹은 우리 앞에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 있으니까 안전하다?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가 지금 뭐 라스베가스나 어디 가는 데 가서 막 휘황찬란한 정말 그런 문화, 신실이 죄악의 도시에서 활보하고 있는 이 가족들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 안에도 유혹이 존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유혹이 존재하고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도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도 다 유혹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항상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이거는 정말 여담이 믿음 많은 저랑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죠.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은 항상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좀 늦게 온다 싶으면은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 앞에 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의 지금 두 아들이 이렇게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절레절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많은 부모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혹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 유혹이 존재하고 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신앙이 막 뜨거울 때나 성령 체험했을 때나 충만할 때나 또 반대로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떨어질 때나 항상 유혹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내 앞에 유혹이 있고 완전히 한없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순간 앞에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답독하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유혹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유혹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유혹을 막을 거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답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좀 한 가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진 다음에, 유혹에 무너진 다음에 꼭 그 원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그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유혹에 이렇게 넘어지고 유혹에 실패해 놓고는 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 이름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 나를 유혹해 주셨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유혹 앞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깊은 핑계의식이었습니다. 핑계의식. 남을 탓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을 탓. 가만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막 터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보다는 항상 그 원인을 다른 누구에 돌리고 있는 거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아니면 우리 누구 때문에 아니면 뭐 하다못해 다른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항상 유혹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시험했는데, 유혹했는데, 그때 보세요.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자기가 받아서 실패하고, 이렇게 넘어진 그 가운데, 아담이 가장 먼저 한 그 반응이요. 정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가보겠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반응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 말씀 보면요. 자신이 지금 유혹에 넘어서 죄를 범했던 이유, 자기로 하여금 죄를 범하겠던 그 대상 두 대상을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와입니다. 하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내게 주셨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 혼자 이 세상에 있었다 한다면 제가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 하와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쉽게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왜 유혹에 빠지느냐,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 하면 유혹에는요, 참 그 원인과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주지 않아, 유혹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가 실패하도록, 우리가 죄 짓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탓하면서 나중에는 보면 맨 마지막 가보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최종적으로 가보면 결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혹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가운데 유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일까? 왜 우리 가운데 유혹이 주어지고 왜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이렇게 범죄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영적 단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혹된다는, 미혹된다. 미혹된다. 미혹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미혹된다는 말은 어떤 외부적인, 나 속에 있는 말고 외부적인, 외적인 어떤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유혹한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유혹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혹은 반드시 외부 속에 있다. 외부. 바깥에 있다. 그러면 바깥에. 바깥에 있는 것이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이제 미혹을 주는데, 자, 미혹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왜 미혹당하는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어요. 자,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미혹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애는 착하니까 그냥 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반드시 미혹시키는 게 있어. 미혹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미혹하자는 이 말이요.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요. 낚시 용도, 낚시, 피싱. 낚시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미혹하다는 이 말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은 미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끼, 베이트, 미끼. 자, 낚시를 합니다. 낚시하는 낚시꾼이 낚시할 때 보면 반드시 그 코바늘에다가 뭘 하죠? 미끼를 반드시 거기다 물어요. 자,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낚시 바늘, 생낚시 바늘만 가지고 던져놓으면 물고기 안 잡혀요. 물고기 잡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고기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베이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코바늘에다가 걸고는 고 가지고 물고기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고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끼의 유혹에 딱 넘어간 물고기가 덥석 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미끼가 바로 그런 거다. 14절 말씀 가운데서 미혹된다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뭐가 있다? 미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미끼가. 우리 아들이 왜 죄를 짓느냐, 왜 유혹에 넘어냐면 그 아들 앞에 미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미끼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미끼를 덥석 문 거야. 내 남편이 왜 죄를 범하고 내 아내가 왜 죄를 범하는가, 왜 성도들이 왜 유혹에 넘어가면 다른 게 아니라 그 미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 말이에요. 미끼가 있고 그 미끼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미끼 앞에, 미끼 왔다 갔다 할 때 왜 사람이 미끼를 덥석 무느냐. 물고기가 왜 미끼 앞에 덥석 무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은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 내 것. 그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야. 지금 분명히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겁니다. 나 말고 다른 것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미끼 역할하는 미끼가 되어서 나를 유혹하는데, 아무리 미끼가 왔다 갔다 한들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물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속에 욕심이 없으면 미끼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이렇게 오라고 손질을 해도 물고기가 물지 않는데, 물고기 속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물고기가 그 미끼를 덥석 물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미끼를 물고 있습니다. 미끼를 물어서 자꾸자꾸 범죄하고 자꾸자꾸 죄를 짓고 자꾸자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유혹에 받아서 무너져 버리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유혹에 넘어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맺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끼를 무는 단 하나이고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 미끼를 물고자 하는 욕망이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강조하기 원해요. 여러분 앞에 미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내 안에 욕망을 내가 다스리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뭐 내 앞에서 어떤 자꾸 뭐 그렇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내 앞에서 정말 아리따운 그 여성분이 자꾸 유혹을 하고 있는 거야. 유혹을 미끼 돼가지고 목사님 뭐 하세요? 목사님 우리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러면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도 내가 내 안에 욕망을 내가 다스려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든 말든 상관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내가 이 미끼를 내가 덥석 무는 순간에 그때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명성들이 명예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물고기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아멘? 포인트를 잘 잡기 원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미끼는 있는데 이 미끼는 우리가 무는 순간에 문제가 된다. 무는 순간에. 자, 이제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봅니다. 본문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혹에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유혹은 어떻다?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한다. 항상 존재한다. 우리 앞에,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의 부모 앞에, 우리의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녀 앞에, 교회 성도 앞에, 목사 앞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있다. 그 말이 항상. 유혹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있는 거야. 사탄이죠. 사탄. 사탄은 그 일을 지금까지 단 1분도 단 1초도 중단한 적 없어. 항상 우리는 그런 위험 앞에 놓여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근데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뭘 준다고요? 미끼를 자꾸 주는 거야. 미끼를. 이 미끼로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할 만한 겁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뭘 주겠어? 명품을 왔다 갔다 명품. 진짜로. 남자 좋아하는 여자 같으면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남자 같으면 진짜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미끼를 사탄이 알기 때문에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그 앞에 쾌락이 왔다 갔다 옵니다. 이게 미끼예요. 미끼. 이해되시죠? 항상 이 미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미끼를 내가 저거 한번 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 욕심이 딱 생긴 순간에 덥석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유혹에 넘어져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오늘 말씀해 주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심이 뭐한 즉? 잉태한 즉. 자, 잉태는 혼자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우리가 이제 임신을 시킨다 할 때 혼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죠? 반드시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만 잉태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혼자 잉태 못해요. 욕심 앞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앞에? 오늘 말씀 보면 미끼가 있다고 했죠, 미끼가. 사탄이 우리한테 미끼를 주는데 이 미끼가 왔다 갔다 할 때 내 속에 욕심, 욕망에 딱 꿈틀꿈틀 있다가 이 욕망이 드디어 이 미끼와 결합하는 순간에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잉태되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잉태되겠어요? 죄가 잉태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인 거야.
우리 앞에 아무리 미끼 뭐 밖에 나간든 뭐 집에 있든 어딘가 미끼가 정말 사방천지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잉태가 되지 않으면, 내 속에는 욕망과 함께 결합해서 잉태가 되지 않으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잉태가 되는 순간 다른 게 아니라 내 욕망 가지고 딱 덥석 잡아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깊은 영적 의미를 아실랑가 모르겠다. 진짜로 잘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제가 지금 very deep, 진짜 딥하게, profound하게 지금 아주 깊이 있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냥 잉태한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이 미끼와 함께 딱 결합하는 순간에, 내가 정말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에 그때 잉태가 되고, 그 잉태로 말미암아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너무 그냥 바쁘게 일하고 이제 오는 바람에 하루 종일 쩔쩔 굶었어요. 이렇게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이 미끼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미끼 자체는, 음식 자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죄가 없어. 그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가운데서 이 음식이 죄가 없는데 이걸 내가 잘못 먹잖아. 그럼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유혹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지금 물질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어. 그러면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자체는, 오늘 말씀 보면 돈 자체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하는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돈 자체는 죄가 없어. 근데 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잉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문제는 미끼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뭐란 말이에요? 그 미끼를 물고 자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이다.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다. 이 욕심을 여러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에 이른다. 결국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짜 죽는다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죽는다고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많은 성도들이 유혹에 지금 넘어지어서 힘들어진다니까요. 죽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이 무너진다 뜻입니다.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으로 인해서 미끼를 덥석 물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낳게 되어지면 이 죄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혹에 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무너지게 되는 거야.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정말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 뭐 육체로 죽는다 이런 뜻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가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지금 생명은 뭐라고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은 뭐란 말이에요? 사망은 화다, 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삶이 아주 풍성해진다. 삶의 퀄리티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앞에 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복이 넘쳐서 삶이 풍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는 거야. 풍성하게. 삶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퀄리티가 삶의 퀄리티가 좋으냐? 그렇진 않거든요. 죽을라 그래. 가슴이 답답하려 그러고 그리고 매일매일 술로 이렇게 마지막 그냥 술을 취해야만이 그냥 알코올에 중독돼가 취해야만이 겨우 이렇게 새벽에 잠드는 사람들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육선이 가득한 고기 반찬이 가득한 집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이 집에서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 복이 있는 이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잘 이 포인트 잡으셔야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이 복이 되는데 그러나 사망이 있으면 그 가운데 화가 된다. 화. 이 화가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른다. 여기 사망이 결과적으로 뭐란 이야기입니까? 화다 화. 우리 가운데 화가 주어진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유혹에 넘어지면 내 삶 가운데 화가 주어져서 삶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사람이 똑바로 보겠어요? 유혹에 넘어서 범죄해 놓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다 인정하다가도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정말 비참하게 한순간에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은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요 풍성한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복인데 근데 풍성한 삶이 아니고 반대로 화가 되는 삶 비참한 삶이 된다면 이게 바로 사망이죠. 사망. 이게 바로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유혹의 정의 유혹의 정체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우리 앞에는 항상 뭐가 있다? 유혹이 존재한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유혹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 모든 상황이 변하고 달라지고 뭐 이런 상황이 난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유혹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유혹은요 우리 모두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자가 사탄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혹은 그냥 오지 않아. 뭐로 와? 미끼로 와, 미끼로. 이 미끼는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내가 내 속에 욕망이 꿈틀거려가지고 내가 잡으면 좋겠다. 이거 잡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미끼를 덥석 물게 되어지고 미끼를 물자마자 그때는 잉태가 돼가지고 죄가 나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서 뭐냐면 우리의 삶이 아주 피폐하게 되는 화가 임하게 되는 사망이 임하게 되어지는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유혹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천 방안이겠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주는 메시지 보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 내가 항상 머물고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야. 내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곁이 아니고 하나님 안이 아니고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힘이 없다. 하나 아셔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에 우리는 머물고 좋은 것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처방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추천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항상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에 항상 머물러라. 항상 있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야,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딱 붙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딱 붙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냥 너무 쉽게 교회를 쉽게 떠나려고 그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요 백전백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그 삶이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온갖 좋고 온전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뭐다?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가슴속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가슴속에 이것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막 등떠미려도 안 가는 거야. 등 떠밀어도 야 교회 밖에 나가 야 세상에 좋은 거 천지인데 가자 유혹 많다 하면서 막 그렇게 유혹해도 아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만 가야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등 떠밀어도 못 당하는 거야. 등 떠밀어도. 심심하면 그냥 뭐 뚝 하면 성도끼리 싸워가지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떠나려고 그러고 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이거 뭐냐면 이 17절 말씀 몰라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나의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내게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못 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확인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유혹에 지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 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을 내가 대항해서 싸우려고 막 그렇게 발부둥 치는 거 여기 있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는 하나님께 딱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정말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끝까지 딱 붙어 있기로 내 마음에 결단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오늘 같은 좀 비슷한 여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는요 중요한 결심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결단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속에 올려드리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너무 부족해. 너무 약해. 그러니 맨날 쥐어터지고 맨날 그냥 뭐 유혹에 넘어가지고 맨날 비참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남아가지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거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거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심이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심이었어요.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정말 다윗은 유혹이 많았어. 그리고 유혹에
자주 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비참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유혹에 크게 무너진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결심결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나와요.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아까 범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미끼가 왔다 갔다 할 때 내 속에 욕심이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그것을 덮섞을 때 그때 잉태되어 가지고 죄가 나오는데 이 죄 내가 주님 앞에 더 이상 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다윗은 마음에 결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 두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결심을 했다고. 결심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성도님들 정말 주일 예배 딱 마치고 하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보지 않아. 제가 다 알아요. 그거 안 된다니. 그러면 맨날 터지는 거야.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고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지 뻔한 거야. 안 돼. 맨날 다투고 맨날 짜증 부리고 맨날 지고 맨날 주 터지고 맨날 그냥 이 세상 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피폐한 삶이 되는 거예요. 결심하시되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것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암송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중단했던 내가 말씀 큐티 그냥 말씀 묵상을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지. 주일날 실컷 제가 이렇게 목청껏 설교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팽개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면요 아주 그냥 유혹 앞에 쥐약이야 쥐약. 맨날 쥐 터지는 거예요. 삶이 풍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금 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유혹에 맨날 졌잖아요. 맨날 넘어지고 자기가 범죄하고 이렇게 그 때문에 막 도망 다니고 힘들어지고 엄청난 고난 앞에 힘들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그때에 자기가 그 다음에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제가 우리 전장을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방법, 그가 선택한 결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 우리의 가정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부모가 말씀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유혹이 많은 세상 앞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 묵상하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어디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담자 그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놓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 좋은 교회예요. 아멘. 네. 우리 피플스 교회의 수준은요 빌딩이 아닙니다. 피플스 교회의 수준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피플스 교회 그 수준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피플스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나이의 이 신앙의 레벨이 바로 우리 교회 피플스 교회의 수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을 좀 높이기를 제가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가까이 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말씀이 없는 성도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인도가 이끌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게 진짜지. 뭐 어디 잘 놀러 다니자, 뭐 다른 거 잘하자, 이거는요 교회가 그 수준이 좋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모여서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일이 그저 그냥 뭐 고스톱 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술을 마시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놀자판에 대고 이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수준도 아니야.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성도를 한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성도를 할지라도 유혹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아주 한 손 다 넘어지고 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환란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 교회 안에, 이 이민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우수수수수 다 떨어질 거다. 네? 다 떨어지는 거야. 그 중에 진짜 알곡만이 남아있는 거죠. 소수만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소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유혹이 있어. 항상 우리 앞에 유혹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유혹의 정체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유혹의 정체를 제가 길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자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설교 내용이 너무나 좋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쫙, 쫙 이렇게 또 붙들으시고, 그리고 제 말씀이지만 자주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거 내용이 그거구나. 혹시라도 잘 모르면 다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께 붙었을 때, 아버지는요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야. 세상 그 어디도 없어요. 아버지만이 나에게 좋은 거 주세요. 아버지만이 완전한 걸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있는 그 성도를 한다면 유혹을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다고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